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지금의 이 시련이 언제가 돼야 끝날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생각하는 말입니다. 삶이란 어쩌면 시련이라는 먹구름으로 채워져 있는 하늘에 잠깐씩 보이는 파란 하늘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닥칠 때는 나에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시련을 누구는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누구는 작은 시련에도 불만을 품고 힘들어합니다. 시련이란 사람마다 상대적이기에 작은 것이라도 누구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련을 잘 극복하고 비로소 비춰지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 시련에 포기하고 허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래 이 정도면 감사한 것이지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시련만이라도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잘못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억에 타인에게 혹은 다른 살아있는 것들에게 잘못했었던 일은 없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죄만도 이렇게 많은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잘못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승의 죄만도 이렇게 많은데 만약 전생이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면 눈이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하고 있어 보면 귀가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은 그런 짓을 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자기 손톱 밑에 조그만한 가시만 박혀도 아프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렇듯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인연의 과보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내가 요만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 정말 고마워해야 합니다. 불가에서 고마운 마음을 낸다,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이라기보다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사고가 긍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 마음이 긍정적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몸에도 늘 좋은 기운이 도는 것으로, 즉 좋은 기가 늘 살아있어서 얼굴에는 늘 웃음기가 돌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늘 얼굴이 어둡고 불평, 불만의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면 예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은 사실로 따져봐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인연의 과보가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지은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안 갚으려고 합니다. 회피해버립니다. 과거의 복을 안 지어놓고 씨도 뿌리지 않고 지금 자꾸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피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받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 괴롭겠습니까?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받는 게 더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받더라도 마땅히 받을 거라는 걸 알고 받으면 덜 괴롭습니다.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다가 받으면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시련을,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과거의 과보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어차피 과거에 지은 과보, 즉 과거에 빚을 졌다면 다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갚던 한꺼번에 갚던 어쨌든 다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도망가려는 사람은 안 갚으려고 하거나 갚더라도 조금씩 갚으려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갚고자 한다면 오래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래 갚을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한꺼번에 갚아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간혹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재앙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온다는 것이 이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가 와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빚쟁이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전에 내가 가난하게 살 때는 한 달에 10,000원 갚으라 하더니 내가 좀 살만하니까 한 달에 100만원 갚으라고 한다면 100만원을 어떻게 갚나 하겠지만 100만원을 달라는 얘기는 지금의 내 살림살이가 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니까 그 정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온갖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그래 잘 일어난다. 기왕에 일어날 일이라면 다 오너라. 한꺼번에 그냥 확 다 일어나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앙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인연의 과보가 내가 정진을 하니까 도래하는 거구나. 그것을 내가 이겨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짓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뉘우쳐야 합니다. 이렇듯 정진을 하는데 지금 기도를 하는데 왜 재앙이 더 생겨나나? 나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연의 도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어려움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깐 말을 덧붙인다면 이런 과보, 내가 저지른 과보가 나에게로 그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피할 때, 그것에게서 도망갈 때, 자칫 그 과보가 내가 가장 아끼는 주변 사람들에게로 이어져 그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어 나의 과보를 갚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에게로 한정되어 오고 있다면 차라리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입죄의 정진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나의 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지날은 1년 중 해가 제일 짧습니다. 그럼 그날이 제일 춥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추운 날은 한 달쯤 지나서입니다. 하진날, 1년 중 해가 제일 긴 그날이 제일 덥습니까? 아닙니다. 이 또한 한 달 뒤쯤 지나서가 제일 더울 때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하고 입죄하는 날은 동지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도 그 뒤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듯이 바로 나쁜 일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련이 더 많이 생기니 이제 어떡하나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미 동지는 지나갔습니다. 날이 이제 더 이상 짧아지지 않고 길어진다는 것은 날씨가 춥든지 말든지 어쨌든 앞으로 봄이 올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편안한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쯤 지났다면 소환, 대안쯤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일 기도쯤 해야 소환, 대안이 지나고 그쯤 되면 추운 겨울이 지나간 것이니 얼어 죽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100일쯤 더하면 입춘이 옵니다. 이제는 봄이 오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춘이 왔다고 해도 그 뒤로 얼음이 얼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전의 시련과 고통을 대했던 내가 아닙니다.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던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3년을 마음 잡고 정진을 하면 이제 완전한 봄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과거의 내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내가 불쑥 튀쳐나와서 절망도 하고 괴로운 마음도 갖게 되며 무수히 많은 마장이 일어나겠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쌓인 업은 짧은 시간에 쌓인 업들이 절대 아닙니다. 업을 지을 때는 긴 세월 동안 지어놓고 벗어날 때는 그냥 하루 만에 벗어나려고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해 가면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날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진할 때는 여러 마장이 일어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자기 점검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런 빚을 좀 크게 하나 갚았구나. 저런 빚 하나 갚았구나. 지금 이 정도로 마음을 괴롭히는 업장이 일어났구나. 이번에는 이거 하나 넘어가야지 하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나는 정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나는 공덕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나날이 좋아집니다. 모든 일에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진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